한 절 한 절을 펴보았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구름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흙과 저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박수를 드리고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김영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물 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없이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없이 말로 표현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 앞에 다시금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성막에서 아버지 물두멍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물두멍에 담긴 진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과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령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의 뜻을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주님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담긴 진실이면 진리이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저희가 더욱더 잘 아버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두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그 물두멍에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끼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재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순수한 노수로 만들었죠. 이것은 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이제 수족을 씻죠. 수족을 씻지 않고 이제 성수에 제사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씩이나 수족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물두멍에 참 이제 담긴 이 롯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여러 번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참 아주 깊은 진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아주 내용에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길을 동행을 하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길로 인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일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고 그렇게 일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해야 될 이 모양 저 모양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을 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때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고는 이제 에돔 땅을 질러 갔으면 좋은데 거기를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그 길이 지나지 못하고 이제 빙 돌아서 가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상했다는 이제 그래서 이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을 모세를 원망하여 가는데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강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것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불뱀들을 이제 백성에게 보내니 이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이제 많이 죽어가니까 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해서 범죄했으니까 어제 기도해서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할 수 없어서 아니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니 이 모세가 이제 노수로 녹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님이 친히 해석해 준 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하필이면 사단의 상징인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을까?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뱀은 사단의 상징물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달려드는 것이 불뱀은 사단의 상징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다른 좋은 모양 장차 우리 주님이 참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참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아주 하얗고 아주 그냥 착하고 좋은 그런 양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주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만들어 다루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사단의 상징물인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참 신약에 와서 갈보리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불변 사건이 그럼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라는 얘기입니까? 불변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오묘한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가상치료를 하셨죠.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 이뤘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짧은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제단에서 그렇게 이게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가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을 박살내셨다는 거죠. 사단을 박살내셨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못 박히면서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이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뱀에 얻은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통을 박살내 버릴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거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는 말씀은 장차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인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서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박살낼 것을 갖다가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는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십자가는 여러분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땅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꼭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공중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부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와 같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그냥 대신 다 탕감하시고 다 대속해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동시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역사를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이 재료는 완전히 100% 놋을 만들었는데 그냥 놋도 그냥 놋이 아니라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했으니까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놋도 많이 있는데 이 하필이면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이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울은 뭡니까? 여인들이 자기 이 육신을 좀 잘 이렇게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아주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수품이 바로 이제 이 거울이죠. 그래서 그런 거울. 정말 우리가 잘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동쪽문을 통과해서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면 그때부터 생활은 아름다운 생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한 사람,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수족을 씻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이었다.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이 놋으로 여인들이 그걸 광택을 내 가지고 그렇게 거울을 썼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이렇게 쭉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이 말씀은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지 않아요. 지금은 유리거울로 얼마나 맑게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놋을 갖다가 참 이게 두드려 가지고서 참 이 여인들이 쓰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광택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짝바짝 해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아무리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놋이 오래되면 녹이 나서 푸르득득해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닦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닦습니까? 그래서 그라인더다 페이퍼 그라인더를 물려가지고 휙 돌렸어. 그래가지고 이만이나 노래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치약 같은 걸 가지고 그냥 계속 비비고 맑게 이렇게 닦으면은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은 얼굴 모양이 비치는데 희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여인네들이 쓰던 놋거울로 자신의 육신을 아름답게 하고 정말 자기의 몸을 단장하던 육신을 단장하던 것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쓰는 물두멍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드는데도 하나하나 깊은 그 의미와 뜻을 여기에 담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이 물두멍 만들려는데 놋까지 오세요. 놋으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애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놋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이 놋거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받쳐야지. 그걸 갖다가 받치니까 이 모세가 있다가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나 이쁘게 아름답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영적인 일을 어떻게 쓰냐. 안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야 예, 너 왜 여인애들이 쓰던 그 놋거울 받치는데 안 받았냐? 그러니까 그거 육신으로만 쓰던가 그거 어떻게 영적으로 써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만 그 하나님 내일 가서 그 놋거울 여인애들한테 받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그 놋거울을 사랑한다. 왜 사랑해요? 글쎄 내가 애굽에서 참 너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 할 적에 정말 번성해지는 축복을 내가 허락하니까 그냥 바로가 그냥 그 국고성을 쌓고 람세 성을 쌓는데 그냥
그냥 얼마나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저녁 때가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아유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빨리 자야지 하고 그냥 그 집에 오면은 밥 먹고 그냥 씻고 잠자는 거 밥 먹고 씻고 자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인 애들이 녹고를 가지고 자신을 예쁘게 단장하고 그냥 입에 구치비누 바르고 그냥 눈썹에 그냥 할렐루야 붙이고 그냥 그리고 그냥 쏟아가지고 이쁘게 단정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그냥 아무리 피곤하지만 그냥 들어온 이 남편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라도 그냥 갈 수 있나 해가지고 그냥 거시기 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고 그렇게 혹독한 고역 속에서도 내가 자꾸 자식이 그렇게 번성하게 됐으니까 저 너거울이 하여튼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데 큰 공로자야 가서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모세에 가서 그 너거울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뭐 이제 이 물동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할 테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일단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이 노수를 우리는 참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 설교, 보혈의 설교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 빼면은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놋거울을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성경 못지않게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말이 딱 있다. 그게 뭐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대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면 주님이 산상수훈 7장에 와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내 눈에 들보가 들어왔는데 어찌 내 형제는 눈을 빼려드느냐? 먼저 이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밝은 눈으로 좀 보면서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 보세요. 들보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시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남의 눈에 이 티를 빼려고 들어오는 이 가당치 않은 그런 것을 주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주님의 비유는 기가 막혀. 주님의 비유가 49가지 정도 성경에 있는데 하여튼 참 이 들보가 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티는 들어가도 이 들보는 안 들어가. 그래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간다는 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하여튼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기가 막히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냥 공중의 새를 말씀하시고 그냥 들의 풀을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하나 버러지 하나 그리고 미물을 갖다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아주 그냥 그렇게 잘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인의 제 그름을 모른다고 그냥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꾸 헤아리는 건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랑잎이 소리를 보고 바스락거린다 그러고 병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갖다 나무낸다 그러고 자기는 더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럽게 더 악하게 살면서 남을 갖다 자꾸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인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 물두멍에서 정말 성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그 5절에 보면은 그 특별히 4절에 가서 보면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성찰이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제약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서 성수의 시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여기서 쫙자는 없어요. 그러면 듣지 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찢어 둘이 되고 하나가 냈지 찢어져같이 성수 이 성막이 두 개가 됐죠. 그냥 무덤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일어나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약의 담을 갖다 다
털어서 그냥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갖다 화목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 아닙니까? 화목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8복을 말씀하실 적에 그 일곱 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우리 번제단에서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성도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화목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 불합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저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상은 뭐냐? 수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나라 가는 문이 활짝 열어졌다는 것이죠. 잘려졌던 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끊어졌던 선선이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 된 것이고,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수직은 정직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주님의 그 화목의 제물로 의지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정립돼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셈의 것이 되고 이름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각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안 나오면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그냥 다 정립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 수직, 정직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여러분, 성격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거고 또 아니고 과거에 한시 못 들고 못 배우고 뭐 보잘것없어 안 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정말 저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물질과 명예 권세가 많고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는 수직, 정직 이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고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이 수직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수평, 이거는 인간과의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하여튼 이 매듭짓고 자꾸 그냥 왼수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인간관계를 잘 부드러운 관계를 가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걸 갖다가 참 하나 되게 만드는데,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만물을 갖다 통일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육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여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애인이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에 맡은 다음을 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의 평안, 인간관계의 평안, 이스라엘이 참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하여튼 평안해야 돼요. 가정은 또 얘기할 거 없어요. 집안이 하여튼 구순하지 못하면 절대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람의 기초단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통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불안하게 되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땅에 충만하고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냥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들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업도 절대로 제대로 되질 않아. 남자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남녀가 잘 호흡을 맞춰서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참 가정에서부터 참 편안해.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생활도 기분이 좋고 신바람 나지. 그냥 직장에 나가는데 그냥 조금만 누가 건드리거나 그냥 그래도 좀 화가 발칵발칵 나고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 오늘 마음대로 싸우고 나왔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는 얘기할 거 없죠. 하여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더라고 그랬잖아요. 평안해야 된단 말이죠. 평안하게.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평평할 평자에 편안한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평하고 편안하게 이게 균형 잡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편안이 하지 않다는 건 이게 요도 방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요도 방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서로 마음의 평안부터 가정의 평안 하여튼 모든 게 평안하게 이게 바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그 11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 더 읽어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로 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제 연결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으나 그런 우리의 가평이신 자라 둘러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어디 가나 그렇게 불안하고 자꾸 그러는 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물두멍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생활인데 한번 여기 제가 이해가 잡아놓은 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통 영혼의 미용법을 해가지고 한번 1번서부터 한번 이제 같이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양심의 성찰의 거울을 쓰세요. 양심의 성찰의 거울을 써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평안할 수 있어요.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 자꾸 저 집사 저 장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예? 우리 기업이 저놈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자기 양심을 봐라 이거예요. 자기 양심의 거울을 쓰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회개의 실수를 깨끗하게 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쓰면 때가 잘 빠집니다.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은 절대로 없어요. 회개의 관문을 성막으로 얘기하게 되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회개해야 되고 자기 죄를 버리는 게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혼의 동행의 사건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애벌레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 그 하늘을 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바르세요. 기쁨이라는 크림을 쓰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세요. 크림을 바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향수를 뿌리고 그리스도의 안마를 받으세요. 기도를 향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성막을 함으로써 다 나와 이게 기도에. 그래서 이 향이 이게 5가지 향이 있거든요. 그 5가지 향이 의미하는 것도 다 그게 나와야 돼. 정말 이 성막만 가지고 평생 설교할 수 있어. 평생 설교할 수 있어. 어찌 그냥 자꾸 끼면 돼. 이리 꼈다 저리 꼈다 자꾸 끼면 돼 그냥. 한없이 가. 그 5번째 참 그리스도의 안마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주님이 살살살살 만져주면 좋아하잖아요. 참 그런데 그렇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참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신랑이 그냥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만지는 것도 징글리스트라 그러고 그냥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이 안마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결한 생활에 날씬한 맵시를 가세요.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에 세상에 군더더기처럼 그런 거 도덕도덕 모욕덩어리에 붙여있고 그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깔끔한 그런 생활. 성격이 깔끔해야 돼요. 여기 우리 창기 넘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아주 성격이 깔끔하지 못하면 전 질색이에요. 깔끔해야 돼 사람 성격이. 하고 말면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회색빛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기다. 그건 빨간색이네. 이건 까만색이네. 이 분명히 성격이 깔끔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누구하고 무슨 돈 거리고 뭐 약속이고 하여튼 저는 시간 가면 천두천이네. 돈 거리도 그렇고 말도 내가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거 빨리 안 사면 내 빚진 것 같아서 나 찝찝해서 안 돼. 빨리 사버려야 돼. 그냥 깔끔하게. 성격이 깔끔해야지 자꾸 TV를 이해가지고 미적지근 거 때문에 팔이 빠져 허브적거리는 게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참 상대하기 힘들어. 예? 자,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죠. 말씀에 값진 장신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시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큼 이 진리의 영적 깊이를 느끼고 갈 수 있어요. 참 이 말씀을 갖다가 끼면 낄수록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보배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그냥 그 보석 같은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귀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11장, 빌립보서 3장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그 구찌비로 여기 입술에 바른 게 여기 볼테이까지 갔는데 그럼 지워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그냥 이 눈썹에 까만 그거 뭐야 이게 먹물칠한 게 좀 땀을 흘려더니 이게 씩 흘러내려가고 여기까지 시커멓게 됐네. 거울을 보니까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이런 거울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셨고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의 1절부터 그 마지막 40절까지 15명의 믿음의 용장들을 쫙 말씀하고 나서 12절을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 11장과 12장을 이 접속어를 붙여서 시사들처럼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여 이렇게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해서 경주하게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4절에 가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5절부터 아버지가 자식 징계하는 그것도 쭉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웠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순교의 피가 위에 여기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찬란한 기독교의 꽃을 피웠잖아요. 열매를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또 서유럽 교회들이 참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됐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그런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증거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이 십자가 당에서 그냥 그 7마디 말씀하신 거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34절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요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3절 43절에 보니까 이 각편 한쪽 편 강도 우편이라는 그 말은 없어요. 우편 강도라 그러지 마세요.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아버지여 보소서 아들이 나랬고 마태복음 20장 46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성부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달렸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달렸고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은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될 걸 대신 버림받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의 고백은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이 버림받는 그 대신해서 주님이 버림받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냥 머리에 쓴 가시면일관 찔린 먹이 양손과 발에 방울방울 흘리는 그 피로 그냥 수분이 피가 쭉쭉 빠져나가면서 입이 짝짝 붙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심포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 30절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니 큰 소리로 이를 또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참 모형적으로 그렇게 좀 구원받아서 거울 삼아서 그렇게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십자가의 이 말씀 하여튼 이거를 자, 이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살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깜깜한 데 있어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한 빛에서 우리가 생활했는데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추는 것도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의 20대에서 날 쓰러져 죽어 자빠진 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그 11절까지 거기에 네 가지 죄를 저지르면서 죽어 자빠진 것이 거울이 됐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울로 삼으라고 거울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다른 이들 저희들과 같이 가늠하지 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라. 하루에 몇 명? 23,000명 죽어 자빠진 거예요. 세 번째 너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해야 한다 그러고. 네 번째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 중에 그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느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너희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자빠질까 뽀뽀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넘어진다는 게 유대인의 속담에 자빠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앉아서 있는 사람은 잘 넘어지더라. 겸손한 자리에 그렇게 내려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거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거울도 있고 나쁜 거울도 있어요. 타락한 인생들은 좋은 건 거울로 참 삼지를 모르고 나쁜 건 왜 이렇게 거울 삼고 잘 그렇게 따라하고 잘 배우는지 몰라. 하여튼 이 타락한 심령들은 꼭 이 농사 짓는 거 보면요. 제가 봐도요. 잡초로 그냥 씨 뿌리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병충해 농약 뿌리지 않아도 김내지 않아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이 곡식은요. 정말 그걸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가 잘 되게끔 온도 기온 습도 잘 맞춰주고 그래서 발화가 되면 그걸 또 갖다 심으면은 그냥 김매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그냥 얼마나 걷어도 그냥 그렇게 힘들어. 우리 타락한 이 심령의 이 나쁜 것들은 얼마나 잘 싹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세요. 나쁜 거는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게 터득을 그러는지 몰라. 근데 애들 키우면서 보면은 제일 먼저 짓는 죄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야. 키워보면요, 지가 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게 생겼다, 매 맞게 생겼다, 거짓말 자기 모르게 해요. 그거 무슨 소리 가르쳤는지 몰라. 네.
그리고 하여튼 이 성장하면서 이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시청각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게 머릿속에 가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생활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어렸을 때 20대 그때 친구 하나가 일찍 그 결혼해가지고 딸내미를 낳았는데 그냥 그 꼭 밥 먹을 때 반주를 소주 한 잔 시켰어요. 소주 한 잔 먹을 때 그리고 전화를 와. 그래서 센 잔이. 그리고 딸내 물을 넣으면 물을 다 먹고 넣으면서 꼭 따라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시청각 교육이 그렇게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의 본을 보고 좋은 거를 거울 삼고 좋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하는 건 왜 이렇게 잘 따라가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낚시꾼이 이 붕어 보고 이 기억력이 0.03초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미끼를 물다가 지렁이 꿈틀거리고 그 먹음직에서 딱 무는데 그냥 이 낚시꾼이 잡아채니까 제대로 걸리지 않자 입술이 쭉 찢어지죠. 그럼 팍 이렇게 해가지고서 0.03초 만에 다리 다시 가서 그걸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0.03초래 그러니까 붕어가. 근데 타락한 인생들도 나은 게 절대 없어. 에? 그거 하면 감옥 가는 걸 수없이 많이 봤잖아. 그 짓 하면은 결국은 망쳐든다는 걸 수없이 많이 봤잖아. 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박정희가 그렇게 그냥 장기집권 18년 하고서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좀 이 우리나라를 일으켜세우는데 참 기초를 잡고 훌륭한 그런 공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서 자기 권력을 둥켜주기 위해서 그냥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가에서 김지기 손에 그냥 총에 맞아주고 그 부인은 그거보다 먼저 몇 년 전에 벌써 문세광의 총탄에 죽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는 그 전두환이 그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거울 삼지 않고 그냥 그 기업 터뜨리고 광주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역사에 정말 지워지지 않은 엄청난 아픔을 그렇게 하고도 돈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온갖 골프 다치고 온갖 구호식 다니면서 그런 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일찍 잡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그냥 90수가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거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범벅이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하여튼 전두환의 얘기만 하면 저는 고향의 호남도 아니고 강원도 순간 동네 진해를 310번인데 피가 꼭 그러더라고요. 왜 피가 좀 따끈따끈한 피라 그렇게는 살지 말아요. 그 뒤에 근데 노태우는 조금 유순하긴 했지만 그것도 감옥 가고 전두환도 감옥 가고 그리고 또 그냥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명박이도 감옥 가고 박근혜도 감옥 가고 왜 이렇게 그냥 그걸 그래 김대중의 아들 홍삼투여라고 홍걸 무슨 셋이 있어 그것도 다 부정. 그다음에 그냥 그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도 부정을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앞에서 거울을 계속 보였는데 계속 따라가다가 그렇게 망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거 많이 거울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거울을 보면서 정말 이 물두멍을 갖다가 여인들이 쓰던 그 거울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우리 자기 성찰을 하고 여기서 깨끗한 물을 두 번째 깨끗한 물을 갖다 세 가지 시간이 많이 됐으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물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은 뭘 말씀해?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거기 담아야 돼. 아무리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 모든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여기에 물로 씻었다고 해서 손은 꺾어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이 그들에게 그 죄악 악성을 갖다가 없어지질 않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최고의 세정제지 다른 건 없다고 앞서 다 드렸잖아요. 그냥 아무런 방법도 아무리 스스로를 해내고 아무리 그냥 돌을 닦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정제를 씻고 아무리 해도 다른 걸로 죄를 씻을 게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 중에 백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그 항체를 이기고 그냥 그 회복한 사람의 피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오 회사들이 그걸 싸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이윤을 내면서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코로나를 이길 있는 그 항체가 몸에 생긴 그 보혈이 큰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콜레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모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근원을 다 소멸시키고 그 죄의 근원을 갖다가 다 부셔내고 박살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승리하신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의 보혈이 최고의 죄악을 씻는 바이러스 그거라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이 물통 안에 담겨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 제가 천안에 많이 가 있어보면 흑인들이 천안에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흑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역사적인 비극으로 6.25를 통해서 미국의 흑인들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연합군으로 와가지고 전쟁하면서 거시기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혼혈아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그걸 그때 당시에는 아이노크라고 놀렸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이노크 우리 목사님은 못 들으셨나고. 아이롱고요. 네? 혼혈아를 보고. 저는 두메상풀에서. 아이노크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놀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그 애들이 커니까 학교는 뭐 해야 되잖아. 애는까지는 그냥 때리면 그 군인들은 지들이 지나라를 같이 데리고 간 여자들이 얼마나 있어. 에? 그러면 그냥 남겨놓은 그 애를 갖다 키우는 그 엄마가 흑인 그 기집아를 낳는데 걔가 학교만 가면 왕따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야. 아이놓고 깜둥이.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시골에서 그냥 밭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식모살이도 하고 살기가 다 힘든 때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애 데리고 살을 내니까 그냥 낮에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일을 하는데 애가 이 우물가 거기서 유리 조각을 가고 여기를 긁고서는 피가 뻘겋게 나는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야, 너 그래? 그러니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매? 학교 가면 애들이 나를 놀리고 그때는 왕따라는 얘기는 없었어. 나하고 놀아주지를 않고 나를 놀려.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매? 그리고 그냥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여기를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매냐고. 여러분 그 흑인의 피를 타고 난 걔가 그 유리 조각으로 긁고 면도라로 깎아낸다고 그 피부가 고쳐지냐 이거예요. 안 고쳐져. 네? 아담 하와의 협동적으로 그렇게 아주 원죄의 그냥 지역에 그냥 그 바이러스 그걸 다 가지고 타는 인생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쭉 보면 만물보다 더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각각 그 폐부를 시험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생을 낳지 않은 아르풍 같아서 충년의 것이 떠나고 피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그랬는데 다 바꾸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말씀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이거예요. 이걸 뭘로 고치냐? 고칠 게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되고 이 십자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죽어지고 거듭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체험의 십자가가 내 생활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처럼 안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바보 같은 목사들이 내 설교 한 편에 뒤집어지고 성도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래야만 그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처럼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된 것 같아도 더러워요. 네? 그거를 갖다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과 마지막 22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먹고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어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서는 돼지가 목을 씻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들어 누웠다는 속담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그 말씀이냐면 잠언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냥 내가 죄를 씻을 적에 깨끗하게 다 씻어서 그래서 참 새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주여 내가 말하노라 너희가 잿물로 씻고 잿물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난 잿물이 그렇게 독한 줄 몰랐어. 잿물로 비누 만들어 보셨죠? 시간대로 비누를 제가 몇 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 만들면서 잿물이 얼마나 독한 줄 알았어. 네? 너희가 스스로 잿물로 씻고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그저 내 앞에 있느니라. 어저께도 여러분 제가 저 오산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 막내 딸한테 가서 비누 만들어 주고 왔어. 어저께도 가서 잿물로 비누 한 통 2만 원이래. 그것도 치킨집 같은 데 2만 원에 판대. 2만 원에 사고 그리고 가성소다라고 그러죠. 양잿물 그거 인터넷 시키는데 15,000원 들어갔대. 그거 35,000원이야. 그 이만큼 나오죠 비누가. 그걸 만드는데요. 마스크 쓰고 먼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해. 너무너무 쉬워. 이 그릇에다가 그것도 양은을 하지 말고 스덴다나에다가 물을 1.8리터짜리 갖다가 2개를 넣어. 그러면 3.6리터 되는 거야. 4리터는 안 되고 넣고 그 다음에 가정수다를 넣을 때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 마스크를 써야 돼. 그리고 우선에 이거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넣어. 그러면 넣기 전에 이걸 이렇게 갖다 막대기로 막대기도 긴 걸로 해야 돼. 이렇게 지으면 여기서 허전 긴 같은 경우인데 얼마나 독한지 몰라. 이 물이 무지무지게 뜨고 뭐. 손 넣으면 그냥 화상이야. 이게 다 녹여.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폐유를 갖다가 찌꺼기가 있는 것 같으면 채 있잖아요. 이렇게 망치에 거기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걸러. 걸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쫙 부어. 그리고 이제 막대기로 계속 젓는 거야. 그럼 점점 이제 걸쭉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응고가 되기 시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싹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두부 박스 같은데 비누를 쫙 깔고 거기다 들었고 그 다음에 싹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헤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넣고 하루 정도 놔두면 어느 정도 굳어. 그럼 너무 굳지 않고 그것을 칼로다가 이제 모양새를 내면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굳어내는 그리고 써요. 그러면 그냥 35,000원이면 때가 기가 차고 내가 차고 기가 막히게 차죠. 때는 잘 지지만 우리의 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잿물로 씻어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 번째 이 속에 있는 물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람의 기가 막힌 미사여고 운변으로 기가 막힌 그냥 그 강의와 설교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참 이 마틴 루터가 그냥 1500 갑자기 생각이 나네. 1570 몇 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무리 그냥 비대메르크 성당을 가다가 무릎으로 기고 올라가고 고행을 해도 그래도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그런데 이 로마서 3장을 읽다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이 그냥 거기에 가슴에 닿아가지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시민 되는 거고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갖다 비데메르코스 성당 대문에다 붙이고서니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그걸 파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튼 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 다른 걸로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여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고 이 성당에서는 절대로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정치 얘기 무슨 그런 얘기
그거는 말씀에 적용해서 조금씩은 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죠. 말씀은 많이 나와야 돼. 말씀이 계속 많이 쏟아져 나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성도들이 나오지.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하나는 하여튼 예배를 갖다가 2시간을 드린대네 지금. 한 150명 되는데 저 병점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저 개척했다고 완전히 독재성을 띠는 그 목사님이 장로도 있고 그런데 절대 말을 안 듣는데네. 그래서 참 미련한 짓 하네요.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 목회할 때 12시 10분 길으면 15분 12시 11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12시 10분이나 늦어도 15분 전에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야지 2시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 복음에 대한 얘기 십자가 주님의 보혈 정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냥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치고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을 내며 거기 목요일에 자기가 거기서 그냥 잘하지 그냥 권사까지 다 임직받고 그래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만두고 옮길래니 형제안이 그렇고 아주 그 목사님이 2년 남았대 은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교에서 그렇게 자라서 거기 떠나기 쉽지 않아요. 잘 임내오셔야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성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쏟아져 나가야 돼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을 갖다 변화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튼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이 사야돼야 돼요. 그래서 요모 10절 17절에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선포돼야지 엉뚱한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우리 김성대 목사님이 말씀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러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리타분한 것도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다른 세상 얘기는 성도들이 더 잘 알아. 목사들보다 조금 학벌이 더 좋아. 세상 지식 더 많이 배웠어. 돈도 더 많아. 환경도 더 좋아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건 뭔 얘기지? 그런데 말씀만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거에는 그래도 충분히 풍성히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만 그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교회에 그냥 의사가 그냥 나왔어. 그래서 그냥 의사가 이제 나오니까 정말 그 목사가 목사님이 약간 큰 거기가 걸려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 설교가 저 의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참 우리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성경 한 구절을 그냥 열심히 그냥 그 건강 그냥 의료 그냥 그 강의를 갖다 하듯이 진짜 건강 지식에만 넣어놓고 그러고서 끝나고서 축도를 하고서 나오는데 그 의사가 손을 잡고 그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건강 강의하면 저만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가더니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성도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다 전문 분야의 시대야 지금은. 더 잘 알아. 여기서 페인트 칠하는 거 얘기하면 좀 웃을 사람이 있잖아. 웃는다니까 지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물은 성령의 물이야. 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절기 끝날 그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으니 이는 저희의 장차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깨끗한 생활, 성결한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우리는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참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 타락한 우리의 심령으로 어떻게 물두멍에서 손 씻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삶으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쭉 그 3절까지 보면은 그 20절까지는 이 육신의 열매가 15가지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딱 나오는데 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기둥처럼 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겠느냐. 근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내가 증거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시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시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수와 술수와 원수면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시기와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증거한 것 같이 말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뢰심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진이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어. 사랑했다고 두드려 팹니까? 희락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누가 벌금 물립니까?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두드려 팹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도 유익하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신의 열매를 맺히는 그것을 그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에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 안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생수 같은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내 심령을 장악해 놨을 때 그때 우리가 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타락한 우리의 심령으로 그 육신의 소욕에 안 끌려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지혜의 법이 있어서 늘 쌈박질한다는 거예요. 피나는 전쟁터야. 그런데 그렇게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꼬꾸라지며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울이 바울된 그 사람도 그 지혜의 법에 자꾸 끌려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의 영으로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적이 타락. 만약에 이 악령이 사람의 속을 갖다가 이 심령을 꿰뚫어 보고 들여다보고 그런 악령이라 같으면 딱 쏘면 목사의 마음속이나 저 깡패 새끼 마음속이나 형무소에서 살인 사형 연두받은 사람의 심령이나 똑같아. 도끼인 거 그냥 거기서 거기야.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께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타락하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타락한 마음으로도 범죄하면은 죄라고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하나 있느라 그랬죠.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면 죄로 인정 안 했어. 구약에는. 신약에는 마음으로 있는 것도 주님을 갖다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그 미워하는 걸로다가 야 죽일 수 살인한 것이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게 살인이 되면 길바닥에 시체로 너절부려서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여자를 보고서는 음란한 생각으로 다 임신이 된다 그러면 길거리에 전부 배불대기 여인이 있어도 우리나라 인구 줄어드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될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남의 거 그냥 탐내고 그냥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됐다 그러면 제대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참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들어앉아 있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양심 역사한다 그러는 거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계속 밖으로 표출시키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명심도 그 심령도 그것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 그거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근데 참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고 참 이렇게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거기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냥 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쉬기때를 찾아다니던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와서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를 얘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악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귀신은 어디든지 들어가 집을 짓는데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떼리를 들고 벨리냥 떼리를 들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물이 없다는 건 은혜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없는 그 사람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빈집의 위험을 갖다 조심해야 돼요. 빈집에는 어떻게 도둑이 잘 들어가지? 빈집에.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물로 채워야 되고 말씀의 물로 채워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의 문주방에 묻어있고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건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성과 한음이라고 있잖아요. 이대성이하고 이양복이하고 오성과 한음 다 공부했잖아요. 네. 그 이양복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나무가 이게 그 대감집 너머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그냥 감이 주름장한데 대감이 가인시켜서 다 따먹고 그러니까 가가 쫓아가서 하루는 이 문에다 푹 집어넣고 이게 네 손이요. 그러니까 네 손이지 누구 손이야 이러는데 근데 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나무 고보인데 왜 우리 거 다 따먹냐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성 이양복이가요. 잠은 그냥 꿈에 그냥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뚫어지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올 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양복 있는가? 예? 이대감 있는가? 대판장으로 왔네. 술 한잔 하세요. 이게 나를 만나면 맨날 와가지고 그리스도보다 귀신같이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너무너무 매일 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하루는 이 하인들에게 야 돼지 한 마리 잡아와라. 그 피를 갖다가 버리지 말고 다 받아와. 돼지 잡아가지고 피를 큰 달에다 받아오니까 그걸 대문에다가 그냥 저녁에 다 뿌리고서는 그리고 이렇게 자는데 귀신이 오다 보니까 피가 쫙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 그냥 내가 오는 게 귀찮으면 오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올 텐데 이렇게 나를 콜대하고 박대하고 나를 갖다 못 오게 쫓나?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피를 갖다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장도 피를 갖다가 이게 약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지 팥죽 끓이는 것을 먹는 그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경에 근거하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정말 참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것도 아니지 뭐. 조금 이 십자가의 이 물두멍은 노술만 100% 만들었는데 여인들이 쓰던 옷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은 자기 성찰,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고 그 비춰보고 잘못된 걸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옷도 아니고 여인들이 쓰던 그 옷거울에다가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다 물을 담아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누구나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2,400명이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하나야. 2,400명이 수시로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물의 수족을 씻어야만 그 성소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치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씩이나. 그런데 이 물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죄의 세력을 면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우리가 정결케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물을 뭐냐? 말씀이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의 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때문에 이 물은 성령의 생수다. 성령의 물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주님 나라 천국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세워가면서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전자신 아버지 하나님